아멘. 예, 오늘 또 말씀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먼저 결론부터 좀 내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일어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일어났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이해하시고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3절에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지도 보여줄 수 있나요? 카톡 보내는 거 없어? 네.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4장에서 보면 가나안 어디입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의 바로 위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곳은 어디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가성이 세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신전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 수가성이에요. 세겜 땅인데 거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브라함 언약부터 해서 여호수아 언약까지 세 번의 언약이 모세 언약 거기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 그림신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인들은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성경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곳에 가야 그 어린 양을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유대 이쪽에 가면은 다 벌써 이렇게 변화가 돼서 정말 성경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보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부터 쭉 이 지도로 보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갈릴리 쪽으로, 거기서 갈릴리 바로 밑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그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가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의 명절에 그 44절이죠.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나오고 57절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는 그 대접을 못 받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가성이라는 여기서부터 나사렛을 지나서 갈릴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부터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이 길은 한 79km 정도 돼요. 79km 되면 군인들이 하루 행군을 40km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우리 도보로 이렇게 걷는 행진을 하면 이틀에서 빨리 가면 이틀 79km니까 그렇죠? 이때 좀 서서히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한 3일 정도 걸릴 길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틀에서 3일 정도 나사렛에서도 사역하신 것도 나오고 그러면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79km 정도, 이 수가성에서 갈릴리까지는 지도상으로는 79km 정도 돼요.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누구예요? 왕의 신하라고 해요. 오늘 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42절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 그 여적에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 그래서 오늘 그 3장에서는 어떻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기적을 니고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 유대예요.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오늘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왕의 신하를 만난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실전적으로 예수님 먼저 행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이 행적 3장과 4장에 보면 벌써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셨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고, 그러고 이방인들 이제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예요. 아멘. 우리의 구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도 구주님이시라고요. 이 땅은 모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지 않으시고,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께서는 유럽도 안 가시고 그 자기들 제자들만 세우는 데만 집중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구주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자산 기도원에 원장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모시고 게더링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명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기도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명은 우리가 다 동참해서 그 성도 기사님들 함께하고 그들과 동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내면 그 선교사님 간 곳에 복음 전하고, 그거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참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서 참 그거예요. 저는 언제 만났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 저보고 2016년도부터 만났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대했어요. 2016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전에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거기서 가이드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너무 진솔하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분을 우리가 섬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주님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섬기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네 그럽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섬겼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잠깐 왔는데 저를 보지 않고 갈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미리 얘기하면 주일에 또 설교를 하고 그럴까봐 그랬는데 벌써 다 그 주일은 다 스케줄이 짜 있는데, 그래서 저를 잠깐 보러 왔다고 해서 잠깐 만나고 한 2시간 정도 만나고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다른 것보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들에서 기도해 주고 후원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그분하고 몇 번 만나냐면 2016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4번 만났대요. 4번.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지에서 한 번 만났고 또 한 번 중간에 한 번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번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
장인어른 소천하셨다는 소리 듣고 제가 쫓아가서 또 한 번 만났고, 그러고 어저께 4번. 그랬는데 너무 형님 같고 너무 친근하고 너무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마음에 기도하고 그 마음은 늘 함께 있으니까 그냥 많이 만나지 않았어도 그 세월의 의리라는 걸 지키고 살았고,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냈고, 많지는 않지만 그 의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으니까 그냥 늘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안 만나서도 그냥 형님 같고 친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날 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냥 그 의리에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자리,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친근함으로 오고, 아예 몰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만나게 되고, 그 차 한잔하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 섬기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안 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보여주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도 우리 최양자 원장님 통해서 그분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렇죠? 어떻게 섬겨라는 거 보여주셨고, 믿음의 그 본을 보이셨고, 의리를 지키셨고,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대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럼 그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갈 그 길을 우리가 다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으로 또 가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자산 기도원에 있으면서 어떨 때는 가끔씩 생각나요. 저도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해봐요. 그냥 표적과 기적만 믿고, 그래서 원장님이 늘 말씀하신 게 나 보지 마시오, 나 보지 마시오.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다 아니라고 했었죠. 다 하나님 보러 왔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옆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표적과 기적만 보고 쫓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만 보고 너희들이 믿더라. 예수님이 한탄해야 소리예요. 표적, 이적. 그래서 원장님이 그 전에 기도해도 왜 기도 안 해준다고 하시고, 좀 제발 하나님 만나라. 기도원에 왔으면 예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왜 나보고 나 보지 마.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표적과 이적의 소리 듣고 왕의 신하도, 이방인의 왕의 신하도 헤롯 왕의 신하였겠죠. 그가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는 곳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표적과 기적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예수의 본질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본질을 버려서는 안 돼요. 계속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되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죠. 49절 한번 볼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들아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더니,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거든요. 신하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사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쫓아왔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적만 믿느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또 부탁하죠.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살아있다, 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신하는, 이방인은 그냥 발걸음을 옮겨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저는 좀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내가 지금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내 병이 날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화적으로 손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한번 초청됐던 일이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은사가 없다. 신의 은사 나 없어. 귀신 쫓는 은사 나 없어, 그러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면 신의 은사, 그렇죠? 축사하시는 그런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조영기 목사님이 지나가실 때 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참 조영기 목사님 하실 때, 저희 때도 그때 오셨을 때 저도 제가 조영기 목사님 보호하는 요원으로 갔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지나가는데 양쪽에서 다 서서 단 한 가지, 등치는 조금 했는데 왜 그랬느냐? 나이가 많다는 거로. 저희도 신대원선도 쭉 양쪽에 쫙 서서 조영기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옆에 접근 못하게 그 길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뭐 경호실 실장이 오고 뭐 그러냐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조영기 목사님 옷장이를 한번 만져보면, 손이라도 잡으면 병 고친다고 수 없는 사람이 되드니까 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그 길을. 우리 원장님이 최영자원님 살아상 전에도 힘드시고 육신적으로 그 옆에도 밤새도록 붙들고 앉아있고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겠다고 얼마나 욕심냈었어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눈물을 호소하고, 원장님 육신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원장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고 이후부터 제가 들어가시죠 할 때 거의 들어가셨어요. 마음이 통했죠. 그때부터 표적과 기적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왜 인정 안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울고 계신다고요. 탄식하고 계신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방의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와서 예수님 때 내 아들 살았다, 그 한마디에 네 하고 뒤돌아서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백부장도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수하에 부하들도 내 명령을 따르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면 고쳤는지 믿습니다. 그 백부장은 누구예요? 자기의 하인.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사하지 마라. 나한테 최영자 원장님은 뭐 귀신 주는 은사가 있다. 내가 뭐 날마다 귀신만 쫓고 있냐? 병도 고치고 다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너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잖아요.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간구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주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래,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 그 3년 6개월 동안 그 가물он 땅에 그가 또 기도할 때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잠깐 또 보고 갑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1분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같이요. 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아멘. 예, 오늘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3년 반으로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합의 그 신들과 또 대적을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을 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송호하고 한번 빌어봐라. 한번 대적하자. 우리 하나님하고 너 하나님하고 한번 대적해보자.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같이 대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물 항아리에 갖다가 물동이를 붓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응답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만한 기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기대합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들 손을 놓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사람 누가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재정의 문제 아니면 물질의 재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똑같은 거죠. 어떤 아니면 육신의 그 치료해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없잖아요. 기대했어? 기대했으면 응답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기대를 안 해. 그래놓고 기대도 안 하고 기도응답도 안 해주신대.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내가 기도는 했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한 거예요. 그냥 허공치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나갈 것을 바라봐야죠. 저는 우리 고향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면서 저를 갑자기 전도사 때 너 개척하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기도응답 주시 않으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너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란다. 나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자그마치 우리 목사님이 4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걸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를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괜찮아. 이제 네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목숨 걸고 선포해라. 강단에서 하는 말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강단에서 약속한 거는 네가 목숨 걸고 책임져야 돼. 그게 목회자야. 그 목사님은요.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되겠네요. 한 25년, 30년인데 기도하는데 3천 성도를 이루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대. 지금도 20년, 30년이 되도록 그 표를 안 내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3천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한 200명 정도 돼요. 근데도 3천 성도를 이루자 그 표를 지금까지 안 내려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라. 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괜찮아. 너 이제 강단에 서서 네가 함부로 선포하지 말고 네가 선포한 말은 목숨 걸고 이루어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합시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표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걸어요. 괜히 내가 거짓말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 뻥쟁이 목사 되고 싶지 않아서. 진짜요. 목사가 돼서 함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뻥쟁이 목사면 성도들은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은 신뢰예요. 신앙이 좋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신앙의 척도는 관계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애예요.
사람 가운데 약속도 안 지키고 의리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 지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제가 최영자 원장님 계실 때 한 번도 어머니 소리 안 묻었잖아요. 한 번 정동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엄마 소리 한 번도 안 묻었어? 안 묻었잖아요. 정동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저고 정동 목사님은요 20년 지기 넘어요. 그렇지? 네. 계속 있어도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쫓아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얼마 전에 저 어머니 소천하기 전에 그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지난번에 간증 드렸잖아요. 원장님이 저 만났을 때 네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영으로 섬겨준 나를 영으로 영의 어머니로 네가 섬겼지 않느냐. 중심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하고 의리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그래서 꼭 응답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왕의 신하는 그때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표적과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들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만 보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는 호흡이다. 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호흡하고 대하면서 그분과의 약속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정말 이 시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자고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요. 방언 기도의 80%는 뭔지 알아요? 방언 기도의 80%는 하나님 사랑합니다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요. 1% 2%밖에 안 돼요. 나는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 내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 주셔서 사랑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주시다고요. 여러분 진짜 방언 통변한 사람 나요? 통변 맡겨보세요. 정말이에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에 있는 탄식의 소리를 들려주지만 그거는 1%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매일 만나면 친구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줘 너도 이것도 해줘야 돼 날마다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진짜 대화 시간에 친구 만나서 너 이거 해줘야 돼 저거 해줘야 돼 저거 해야 돼 안 해줄게 저거 해줘 저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얘기하고 서로 하고 그러면서 마음 통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대화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게 방언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서 친한 친구 아니 우리가 친한 분 이분은 나에게 신뢰가 쌓인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줄 것을 믿고 부탁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얼마나 믿었습니까?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알신을 다 이기고도 바알소녀 다 이기고도 이제 비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 근데 몇 번을요? 7번을. 그럼 먼저 선포했잖아요. 비 주실 거야. 그럼 왕이 왜요?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시오. 왜요? 마차가 비가 막 지금처럼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결국 내려갈 때 마차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5장에서 말씀은 뭐라 했어요? 야, 엘리야, 너희는 엘리야하고 같은 사람이야. 우리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하고 너희들은 같은 성정 같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요. 아멘? 엘리야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 우리가 정말 기도를 기대하느냐, 믿느냐. 기도의 방향은 오늘은 내가 믿고로 가야겠어. 네가 나를 믿느냐.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내주하고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래요. 성령님 내가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그 주님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모셔드립니다. 그러고 역사하십시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자꾸 그것이 반복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기 싶어서 늘 기도의 끝자락에 기대합니다, 예수님. 거의 여러분 제 기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 환자를 기도해 주게 되면 꼭 확인하거든요. 어깨가 아파? 그럼 기도해 주면 어깨 안 아픈 거 돌려봐.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지금 치유해 주실 거죠? 지금 역사하실 거죠?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돌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창피해. 그대로 아픈데요? 그러면 창피스럽잖아. 안 낫는데요? 그럼 창피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즉시 이루실 거야.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안 하셨는데 뭐 어떡해. 그때는 주님이 안 하신 거야. 내가 한 거라면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번이 끝나지 않잖아요. 7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봐라. 가봐. 내가 기대했는데 야 사한한테 너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알았어. 또 기대합니다. 하고 또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기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여기부터 시작돼요. 우리 믿음을 오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점검해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어느 때 나타날까? 예수님이 선포할 때 나타날까? 아니면 내가 딱 믿을 때 나타날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었을 때.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박구신 원장님 여러분들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안 고쳐졌다? 아 우리 원장님 뭐 능력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그래요. 원장님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안 나타난 거예요. 왜 책임 나한테 돌리냐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쌍방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쌍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우리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냥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을 기도하라고도 안 하시죠. 그렇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믿을 때 나도 역사해 줄게. 그 쌍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예전에 최영자 원장님 계실 때 어떻게 신목사만 이렇게 날마다 뭐 축복받고 이렇게 막 기도응답 이렇게 많으냐고 하셨어요. 난 믿었어요. 그 차이예요. 믿는 애 안 믿는 차이예요. 저도 지난번에 간증했죠. 제가 주님 갑자기 땅을 사고 싶은 땅에 그 욕심이 나가지고 주님 옛날에 최영자 원장님 계실 때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신다고 왜 땅 안 줘요? 기대함이 있어요. 그러자마자 땅 주셨다니까요. 저 땅 샀어요.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최영자 원장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믿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 축복하신 말씀 제가 다 이루어질 걸 기대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크다고 했잖아요. 원장님의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성령님의 오감에 들어가서 오직 성령님의 말씀하시면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셨던 말씀이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믿거든요. 저도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에서 안수해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 않게 일어나봐, 걸어봐. 안 아프지? 아파? 다시 앉아. 또 기도하고. 허리 아파? 해봐. 또 기도하고. 주님 기도하면 주님 나 창피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고 하고 7번까지는 안 해요. 저는 3번 정도만 해. 얘처럼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내가 다음에는 한 100번 할 수도 있어. 그런 거요. 그게 뭐냐고요. 기대함이죠. 기대함. 기대함은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령 지금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괜히 보여지는 표정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믿고 있느냐, 진짜 믿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자고 우리가요. 그래서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내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셔요. 더 부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 아버지는 넉넉하신 것을 여러분 다 주기를 원해요. 그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님이 그 대원 속에도 내가 줄 자가 없다, 줄 자가 없다. 받을 자가 없구나, 받을 자가 없구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부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받으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할 때 정말 그냥 내가 그냥 믿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알아? 여러분이 알아. 진짜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몰라. 그냥 겉으로 아멘 아멘 그래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로 내 배속부터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이 있어. 모든 걸 주실 줄 믿어. 그 믿음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꿀릴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꾸 기도 구걸 안 해. 누가에게 뭐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없고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만나기만 하면 기도 부탁한대. 그럼 우리 다시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 점검하자고.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의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믿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있을 때, 우리 하인이 지금 나았다, 내가 가겠다 이제. 아니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도 믿는 줄, 그 고쳤고, 오늘 이 신의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이 사람도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절 봅시다. 51절 요한복음 4장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내려가는 중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하잖아 또. 그러니까 52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아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거기 기대하는 사람이면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안 됐으면 또 기도하고 또 확인이 필요하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또 기도해주고 또 확인해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고쳐줄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대가 된다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실망치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하인도 하기야, 그때가 언제냐, 몇 시냐. 왜?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5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리라. 아멘.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확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속으로만 그때구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났구나, 속으로 했을까? 아닌 거예요. 그 온 집안 시간에 간증한 거지. 야, 내가 있잖아, 어저께 갔었잖아.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분에게 갔을 때 내가 내 아들이 죽어서 병이 고쳤다, 찾아다라고 했을 때 낫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믿고 왔잖아. 왔는데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 시간이야, 그 시간. 이거는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누가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삶이 돼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다는 간증을 여러분들 느끼고 기대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거라는 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표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표적과 이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등교되고 나타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적과 이적의 증인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어야잖아요. 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늘 성자선 기도 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아직도 거기 잘해? 신목사 아직도 거기 가? 네, 가는데요. 아직도 잘해? 잘하는데요? 뭐 잘하는데요? 아직도 무료로 숙박하고 숙식 다 제공해? 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요. 그런데 우리 박구시 원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도 그래요. 솔직히 목사님도 세계에서 그러는 거야. 대단하네. 왜냐면 그동안 많은 기도원들 봤잖아. 원장님도 계실 때 하다가 그 후임 왔을 때 안 되고 무너지고 이런 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잘하네. 그래도 그렇게 대단하네. 한번 가시죠. 그럼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꾸신 원장님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잖아. 오늘 예수님도,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이 사마리아 여인들 복음 전하고 또 유대에서 복음 전하고 다 오고 이방인에 복음 전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알았지?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최현정 원장님을 두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델을 삼아 주신 거잖아. 예수님이 사랑하고 천국 가고 모든 은사의 최고봉이 사랑이잖아. 그렇죠? 그 사랑이잖아. 다 품고 안아주고 그것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대로 본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봤다면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신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안 그런 척 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은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시퍼렇게 시퍼런 눈으로 뜨고 바라보시는 주님. 시퍼런 눈으로 뜨고 바라보시는 주님. 그러신다니까. 두렵고 떨림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가끔씩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시퍼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 지금도 시퍼런 눈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그냥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기도한 거 있다면 정식으로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내 오늘 육신이 여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지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은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면 진실이 통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해 봅시다. 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자꾸 테스팅해야 돼요.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내가 20년 믿었다고? 아니요. 우리 교만할 수 없어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진짜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17절 18절 아멘. 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성장을 가졌어요. 아멘. 엘리야와 같은. 어쩌면 엘리야보다도 우리는 더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고 계시고, 물론 엘리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같은 성장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가 막 내리는데 지혜야 오늘 너 비 그치쩌다 그렇게. 그래 그런 애아가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소풍 간다고 다 강구를 하는데 다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소풍 가요 하나님 그러면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다 예교회부에 비가 온다 하는데 목사님도 우산 가져오고 다 우산 가져오는데 주일학교 아이 하나만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너 왜 우산 안 가져왔어? 우리 기도했잖아요. 목사님도 기도를 했어도 우산 들고 여러분이잖아. 뭐 자기도 나만 그러자 웃고 있어.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정말 기대합시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방인도 왕의 신하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발걸음 올리고 갔는데, 또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도 엘리와 같은 똑같은 우리의 성전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믿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서 왕의 신하는 그 역사를 보고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믿었다라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실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믿고 따라갈 때 그때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폭포수처럼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내가 믿고 기대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1분간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